1절로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를 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니라. 네. 오늘 함께 읽었던 6장 1절로 7절 말씀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집사 제도를 만드는 그런 본문이기도 하죠. 근데 이 배경을 살펴볼 때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건 이게 초대교회가 이제 처음에는 외부적으로 이전에 보면은 이렇게 외부적인 압박이 들어오고 어떤 반대와 박해가 조금씩 시작될 그런 분노들이 이렇게 조금씩 유대인들 안에 쌓여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약간 달라요. 이 사건은 처음에 우리 기독교의 최초의 공동체 안에 이제 내부적으로 안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알다시피 외부의 공격보다 내부의 분열이 항상 처음 시작하는 공동체에겐 더 큰 위험이거든요. 오늘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십시다. 한데 집사제도가 만들어진 이 배경은 있잖아요. 매우 흥미로운 표현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져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면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또한 작았으면 모르겠는데 교회가 커지자 문제가 발생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매일의 구제, 좋은 일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나쁜 일을 행하여서도 문제가 생기지만 교회는 좋은 일을 행하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교회예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세 번째는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뭐냐면 그 구제에, 매일의 구제에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 일을 주도했는데, 즉 사도들이 이 구제하는 사역들을 매일마다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구체적인 구제 사역을 초대교회에서 행했는데 그 일 가운데 헬라파, 즉 Greek speaking Jews죠. 뭐냐면 그리거를 말하는 그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이 이렇게 기독교로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 안에 불만이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좀 사도들이라면 굉장히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굉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룹 아닙니까? 예수님이 직계 제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좀 교회 안에 사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좀 예를 들면 미리미리 문제를 막는 게 진짜 리더십이잖아요. 왜 문제가 생기고 나서 뒤치다거리 하는 게 리더십의 어떤 탁월한 리더십이라고 불리기 힘들잖아요. 미리 문제를 막으면 됐을 텐데 미리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제도와 구조, 즉 시스템을 좀 만들어 놨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왜 사도들이 자기들끼리 열심히 하다가 괜히 자기들끼리 이 일에 대한 욕심 부리다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는가?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오늘날에도 동일한데요. 그 당시에도 동일한데 피스메이커 결벽증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표현을 쓰는 거, 피스메이커 결벽증, 즉 문제가 없는 것에 대한 그 결벽증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완벽주의자, 이상주의자, 공동체를 생각할 때 항상 이상적인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 부류에서, 기독교 역사상 두 가지 부류가 늘 기독교를 힘들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기독교를 파괴하는 외적인 로마의 어떤 핍박하는 자. 두 번째는 성결주의자,
완전주의자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깨뜨렸던 역사가 있어요. 즉 이상주의자들이 의외로 교회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문제가 없어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문제의 사항에서 완벽주의자들이 추구해 나가는 해결법은 뭘까요? 첫 번째, 대안. 사람들을 오지 말라고 하면 돼요. 왜냐하면 많이 와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를 추구하는 거지. 아예 문제 발생을 없애는 거야. 한 20명만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20명이 넘어가면 다 나눠. 오늘날 이런 운동들이 많이 있어요. 작은 교회 운동이에요. 가정에서 모이는 그런 교회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애초에 문제를 제도로 싹을 잘라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될 만한 사람 받지 마라. 교회에서. 이 사람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받지 않으면 되는 거죠. 두 번째 대안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드는 대안. 일을 하지 않으면 돼요. 자고로 교회에서 일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지 말면 될 거 아니에요.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비유. 그 비유의 핵심이 그거거든요. 남에게 뒷말 듣기 싫으니까 땅에다가 달란트를 파묻어 버리는 거죠. 일을 하지 않으면 소리도 듣지 않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것입니다. 문제가 될 만한 사역을 없애면 교회는 조용하다. 가능한가요? 세 번째 대안이 있습니다. 물샐 틈이 없는 제도와 조직을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벌벌 떨면서 아무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교회 안에 완벽한 제도를 만들자고 말하는 제도주의자가 있을 거예요. 시스템주의자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은 문제와 갈등이 없는 교회를 만드는 비결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갈등을 풀어가는 과정과 원리를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두 번째 보면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은 집사라는 이상적인 제도를 세우니까 교회가 잘 나가더라. 리더십을 평신도에게 이양하니까 교회가 잘 되더라. 목사 한 자 다 우려먹는 게 아니라 그 리더십을 평신도들에게 나눠주면 교회가 잘 된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인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집사라는 제도가 매우 불가피한 상황 가운데 아시죠?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니까 나온 제도가 집사 제도라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 나왔던 게 집사 제도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제도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알 수 있겠죠. 이런 책이란 사실. 네, 이제부터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사도행전은 이상적인 공동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갈등을 푸는 것이 푸는 것과 그 원리를 가르쳐준 책이냐. 그리고 집사제도의 이상적인 제도를 만드는 게 교회의 키가 아니라 다른 데 있다라고 말하는 것인지 하나하나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갈등의 오늘 첫 번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 여기는 그 갈등에 대한 특별히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원망하잖아요. 근데 이 1절 말씀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헬라파 과부 이 과부들이 실질적으로 그 사도들이 어떤 처음에 구성되었던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두 가지 부류가 있었다. 그것은 헬라파 배경과 히브리파 배경의 그런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들 안에 분명히 갈등이 있었다. 그리고 그 갈등이 폭발된 것이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알지만 인종적,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 초대교회가. 그래서 그런 갈등들이 계속 서로 안에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였다.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지만 우리 또한 여전히 동남아 사람들을 무시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들에게 동일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충분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본문을 해석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해석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해석이 뭐냐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의 자격지심, 오버하는 거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도들이 과연 그들이 의도적으로 이들을 빼뜨렸겠느냐. 구제할 때 히브리파다. 그러니까 더 구제해주고 헬라파다 말하고 이것을 나누었을까. 사도들이 이 일을 주도했는데 과연 그렇게 했을 것인가 라는 것. 두 번째, 구제사역의 실행에서 수혜자들의 형편에 대한 기준이 각자 달라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이 직접 구제하다 보면
실제로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덜 받은 것 같고, 히브리파 사람들, 헬라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쪽 사정 뻔히 아는데 이쪽 사람이 더 힘들어 보이는데 저쪽 사람 먼저 도와준 걸로 서운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에서 사역한다는 것이 매우 이러한 입장들을 생각할 때 충분히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걸 이 구제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 이런 일이 오늘날 교회에서 수없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자주 보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해석들을 다 참고했을 때 저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 견해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제는 있었다. 하지만 실제 이런 일이 심각하게 의도적으로 일어나진 않았다. 교묘하게 줄타기를 시도했습니다. 두 가지 해석에. 그 근거들은 사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오늘 6장 1절로 7절의 본문에서 사도들이 구체적으로 2절부터 시작되는 회개와 대안을 제시하는 본문 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도들이 이제 2절부터 공개적인 회개를 한대요? 2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절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지금 바로 12사도가 모였어요. 굉장히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뤘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모든 제자들을 불렀다고 말해요. 모든 제자라가 얼마나 많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죠. 우선 그 전에 한 번에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변화되었고, 그 뒤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또한 회심했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이 권위 있는 12사도가 공개적으로 우리가 한 행동이 마땅하지 않았다, 옳지 않았다, 바르지 않았다라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태도에서 볼 수 있는 보이는 것은 사도들이 방금 나눈 대로 이 문제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였다는 자기 인정 속에서 사도들이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들이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옳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자신들 안에 이 말씀을 제쳐놓고 이 일을 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공개적인 사과 이런 거에서 참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사실은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이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것을 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엔 매우 투명하고 초대교회 안에 그 분명한 소통이 있었다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할 때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내 권위의 상실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사과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권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즉 뭐냐면 잘못을 해가고 말씀에 따라서 자신이 말씀을 제쳐놓고 행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결코 권위의 상실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사실은 권위 있는 행동이 아닙니까? 가장 최고의 그 지도력을 가진 자들부터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 지도력이라고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회개하는 것이 진짜 지도력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와 과정에서 사도들이 이 일을 의도적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사도들이 의도적으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을 나눠서 구제하지는 않았다는 걸 최소한 이 행동 안에서 충분히 드러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회개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젖대를 일삼는 것.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구체적으로 사도들이 이런 사과를 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좀 헬라파 유대인들을 좀 챙기지 못했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도들이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한마디 말도 언급하지 않고 그들이 사과하는 사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만 분명하게 사과하고 있어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 소홀히 하고 구제사역에 집중한 걸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파 과부들을 편애했거나 기득권을 오용했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즉
이 의미가 뭐냐면 헬라 배경 그리스도인들이 파벌을 짓고 원망하는 것은 사실은 말씀 곧 복음에 대한 바른 반응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전혀 다른 진단을 하고 있고 처방을 하잖아요. 이쪽에서는 지금 일어났거든요. 왜 우리를 소외시켰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먼저 두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문제는 이렇게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이 일어난 이유에는 그들이 복음적 원리를 떠났다.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니까, 즉 우리들이 말씀을 놓치니까 사람들 안에 이런 거부감과 어떤 불평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주변부로 밀려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 교회 안에 예수가 머리가 되지 않고 사람이 머리가 되거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먼저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그저 즐거움을 추구할 때 교회 안에서 자기 만족과 종교적인 감수성을 채우는 것이 그저 중점이 됐을 때 교회 안에는 도리어 분란이 일어난다고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에서 밀려났을 때 교회는 불만이 일어나고 어린아이부터 나이든 노인네까지 다 불평하기 시작해요. 복음을 가진 자로서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교회 안에 교회는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해요. 교회 사람들은 서운함이 가득 차요. 작은 일에 분노해요. 파벌을 만들고 서로 갈등해요. 그게 교회예요. 사랑의 태도와 겸손의 태도를 상실해요. 복음이 교회에서 밀려나면.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들은 어떤 대안을 내놓는지 살펴보십시다. 두 가지 대안을 내놓습니다.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사역을 그만하는 게 아니죠. 야야 구제 사역하니까 분란이 생겼어. 구제 사역하지 마.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거기 일을 맡아 할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마땅한 그에게 알맞은 사람들을, 그 기준을 제시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게 애매하죠. 성령과 지혜니까 성령 방언 잘하는 사람, 막 병을 잘 고치는 사람, 막 역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일까요? 지혜가 충만하니까 똑똑한 사람들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적인 성령 충만의 의미는 뭐냐면 열심히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슬기롭고 솜씨가 있고 형제 사랑이 있고 부지런하고 선하고 온전한 양심 같은 은사들의 총체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해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집사의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문제 발생 자체가 중상모략,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원망과 갈등,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사기가 일어나고 협잡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온갖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데 이걸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집사의 자격이고 그 성령과 지혜의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이 집사의 기준이죠. 또 오늘날 집사와 그 집사의 기준이 그 구제만 잘하는 것, 그러니까 그러면 구제사역 담당자니까 구제만 잘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그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좀 열심히 있는 사람, 활동을 잘하는 사람이 집사일까요? 성경이 그게 아니라는 걸 말하고 주고 있어요. 그런 기준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건 그 다음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집사의 이름을 볼 때 스데반 이 사람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질 때 스데반이 설교를 하거든요. 제사장들 앞에서. 근데 그 설교가 얼마나 구약과 신약,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해석해 나가는 탁월한 말씀의 사역자예요. 그리고 빌립이라는 사람도 구약의 내용들을 해석해 나가는 성경학자이기도 해요. 도리어 우리가 생각하는 집사, 그러면 일꾼, 그게 아니라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말씀 가운데 봉사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 말씀을 교회 안에 실천해 나가고 말씀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지향하는 그런 참된 사람이 바로 집사였다는 걸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데반이 제자들보다
먼저 순교한다고요. 이해되세요? 예수의 제자,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의 제자가 먼저 순교하는 게 아니라 집사가 먼저 순교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기독교 공동체 자체가 어떠한 조직 체계가 아니라 어떤 믿음의 순서가 아니라 이 순교의 영광 또한도 도리어 여러분 안에,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에게 여러분이 목사가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걸 여러분도 하지 마십시오. 보면은 목사는 술 마시면 안 돼. 근데 나는 막 술 마셔. 제 말은, 저는 술에 대한 해석은 여러분과 나중에 더 깊이 나눠서 술이 진짜 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따로 나누도록 하고요. 그런 언급이 아니라 마치 우리 모두가 경건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을 목사는 담배 피면 안 돼. 나는 담배 피워. 목사는 속이면 안 되지만 난 적절히 소개할 수 있어. 난 평신도니까. 진짜 이렇게 되면 병신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말하냐면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목사와 평신도에 따라서 서로 경건의 기준을 나눠서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 또한 내 자신들의 책임이 있고 여러분 또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집사에게 엄청난 집사의 그 탁월함과 그 믿음을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최초의 순교자를 거기서 낸다고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의미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집사를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는 사도들은 두 번째 대안을 제시합니다. 사도직의 자리를 다시 찾는 것이죠. 그것은 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기도와 말씀, 교회와 관련을 맺어서 교회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는 게 우리 모두의 의무인데 왜 목회자들만 이렇게 사도들에게만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 제사장이잖아요. 우리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왜 목회자만 또 그러냐? 이 부분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무한 자를 세우셔서 지금도 교회를 치리해 가시는 거예요. 그 말씀 선포의 위치에 세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 모든 일에 전무할 수는 없으니까. 오로지 그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지나친 교회 생활을 지향합니다. 지향하는 게 아니라 지향합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사십시오. 제자로 열심히 사십시오. 교회에 너무 몰려오면 제가 쫓아내죠. 가정 돌보라고, 직장에서 열심히 믿음의 삶을 싸우라고.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러나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건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힘써야 한다는 측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재밌는 거 뭐냐면, 목사님들이 말씀 연구만 분명히 하면 되는데 왜 또 기도도 힘쓴다는 거지? 이 말씀과 기도의 연관성이에요. 이게 이해되세요? 말씀만 선포하는 게 교회 안에, 말씀만 선포하면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기만 하면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믿음이 삶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는 특별히 저는 이 위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뭐 이렇게 개척을 하니까, 교회를 개척하니까 새벽에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성도들 중에는 잠자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날 기도를 못해도 내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중보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책임감. 왜냐하면 말씀을 주일날 듣기만 하고 일주일 동안 성경 한 번도 보지 않고 그저 이렇게 그냥 덮어놓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일주일 동안 목사님 주신 말씀으로만 살래. 웃기지 말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스스로 말씀을 보고 또 그 안에서 살아가야죠. 그렇거든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각자가. 그런데 그 자리를 함께 서가는 것, 특별히 목회자가 그 부담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 있을 때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목회자와 함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하지 않는 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목회자가 그러려고 목회자를 세우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내는 것 중요합니다. 이제 나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의 강조점, 우리 아이들 아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멍 때리셨다고도 말씀 이제 집중하면 돼요. 결론 요약이니까. 오늘 말씀은 집사 제도를 강조하려고 하는 본문이 아니라 말씀의 위치를 강조하려고 하는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7 집사 일꾼을 세우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사도들이 자신의 자리를 원래 찾아갔다는 것에도 의미가 있어요. 사도들이 자신의 자리를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한 그 타이틀을 단다면 사도들이 자신의 자리를 되찾기, 그리고 집사를 세우기,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사실은 오늘 본문은 앞과 뒤에 사도들이 말씀의 자리를 버렸다는 것 때문에 나오는 대안을 제시하고 가운데다 집사를 세운 장면이 나와요. 지금 뭐냐면 사도들이 말씀을 찾기 위해서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사도들이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역할들이 집사가 서는 거예요. 그런 면을 볼 때 말씀이 강조되는 본문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아멘. 목사가 너무 많은 일에 끼어드는 것이 교회를 망칩니다. 근데 목사가 끼어들지 않으면 요즘 성도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가 게으르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끼어들지 않으면 그런 줄 알고 사세요. 여러분 일하십시오. 두 번째,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 큰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현명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들은 성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목사 뒤에 숨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유명한 교회 뒤에 숨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큰 교회의 많은 숫자 뒤에 숨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작을 내서 복음을 사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따르십시오. 또 한 가지, 목사 욕하지 말고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을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영화롭게 하십시오.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건 뭐냐면 목사 욕하면 저주받는단 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확하게 서는 오늘 말씀은 목사는 말씀으로 목사를 바르게 목사의 자리를 지키고 성도들도 자신의 자리를 말씀 가운데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없는 교회, 가정, 내가 아니라 문제를 말씀을 따라 풀어가는 교회와 가정과 내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문제가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는 교회는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십자가의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용서의 능력이 있는 넉넉한 복음 중심의 교회는 교회 안의 갈등을 넉넉히 풀어갑니다. 제도와 보험으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제거하려고 하는 완악한 이교적 시도를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그때 부흥을 맛볼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도에 복종하니라. 누구의 이름도 권력도 명예도 날 필요가 없죠. 오로지 말씀이 흥왕한 교회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없이 개혁되는 교회를 추구하십시다. 말씀이신 그리스도처럼 말씀을 사는, 복음을 사는 교회를 추구하십시다. 교인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제자가 많은 교회를 지향하십시다. 감동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참된 거듭남이 있는 교회를 지향하십시다. 여러분이 그 교회가 되십시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살 생각일랑 마십시오. 우리 각자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싸움이 신앙의 싸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합니다. 교인은 많은데 제자가 없어서요. 이 시간 각자 신앙생활 평생 하실 텐데 제자로 그 길을 걷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 길을 걷겠습니까? 목사 핑계 대지 마십시오. 교회 핑계 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말씀을 지키는 자리만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이 교회에 말씀이 흥왕케 하옵소서. 그리고 각자가 각자의 소명의 자리에 서서 바른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 각자가 서게 하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